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달려오게 해주시고 이번 한 해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 크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연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소외되고 낙심되고 또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나누며 또 기도로 그들을 돕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오늘도 그 음성으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또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구약에서도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나 사무엘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아주 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산의 사람, 바다의 사나이 등으로 부르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명을 맡기셔서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땅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즉 그 사람은 그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누구가 굉장한 실력자일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사람 역시 그는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지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의 위치는 그 실력자와 거의 동등한 상태로까지 격상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의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바로 어제까지도 그는 내 사람이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태도를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피하는 일과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 쉬운 장소를 보면 피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그곳에서 피함으로써 사단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11절의 말씀과 같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는 신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신속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떠나는 일에도 신속해야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일에도 신속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 한시도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대개 이와 정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피할 것과 좋은 것의 구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시험의 장소를 보면 신속히 피하기는커녕 자꾸 미련을 두고 거기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신속할 때보다는 오히려 게으르고 느릴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행동하기보다는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게으름뱅이처럼 이리저리 미루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더 바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선 피할 악과 따를 진리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후에 악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나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천국을 향해 달렸으니 내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만이 남았도다 라고 하는 이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 혹은 싸우라 라는 말은 원래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에는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보다 넓은 의미인 전쟁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받은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싸우라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싸움이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단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도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온 땅을 돌아다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단이 한숨을 돌리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에는 휴전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시의 방심이나 게으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숨막히는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 또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반갑고 아주 희망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모든 싸움이 끝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싸웠던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싸움이 힘들다고 해서 힘없이 주저앉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게을러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한 것은 바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탁한 것이란 말은 원래 돈이나 귀중품을 은행에 맡길 때와 같이 맡겼다, 디파짓했다 라고 할 때 사용되던 법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선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해서 일종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즉, 돈이나 귀중품의 보관을 맡은 사람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훼손을 시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받은 이 진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관리자로서 그리고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마음대로 희석시키거나 다른 것을 섞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이 곧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받은 그대로 묻어두고 썩히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것을 바르게 활용해서 더 많은 과실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받은 사명을 수행하면서 결코 주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건 주님의 말씀 안 하셨으니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고 창조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물려받은 진리와 말씀을 가감이 없이 순수하게 지키고 보존하되 이것을 묻어두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늘 창조적 영감으로서 늘 새로운 말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위해서 하루를 살아줬음에 고맙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사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주시고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들으며 또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의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